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등장하죠. 맨 처음에 하갈이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등장했던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애굽 여인 이 하갈을 주어서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얻게 하고자 할 때 이 처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했죠. 사실 사라의 속내는 하갈이 이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핏줄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1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 사라가 했던 행동이 참 어이가 없죠. 사실은 남편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재촉했던 것은 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자기를 무시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들먹이면서 남편을 압박하죠. 사실 다 자기가 한 일이고 자업자득인데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협박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대를 잇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만들어낸 비극이고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계속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냥 하갈을 네 마음대로 하시오. 여자의 그 사라 아내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갈은 받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0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래서 광야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온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태어난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전해주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자식을 통해서 있구나라고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끼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대목을 이제 네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줄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너의 대를 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따로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자식인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이 엄마 사라가 폭발을 합니다. 그게 9절이죠. 10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9절에. 근데 이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메사헤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이삭이라는 말을 동사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말하면 이삭을 놀렸다라는 표현을 이 원어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인 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인 것처럼 굴었다. 사라가 볼 때 이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자신이 낳은 자식 이삭,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적으로 90세에 얻은 이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듯 유세 떠는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다고 지가 첫 번째 아들로 뭔가 이삭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구는 것처럼 보인 거죠, 사라 눈에.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말하죠. 10절, 11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애초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불씨가 처음에 좀 시작되고 꺼지는 듯 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스마엘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이미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계산, 인간적인 계산의 산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했던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마치 고아를 입양했다가 자기 자식을 나중에 낳게 되니까 이 고아를 입양했다가 나중에 미워진 거죠. 아니 이 고아 내가 입양해서 키웠는데 내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내쫓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까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나 저 학대를 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랬더니 아내한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반응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을 할 뿐이지 하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은 그냥 한 여종일 뿐입니다. 여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에 대해서는 사실상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라도 이 하갈에 대해서 하갈의 이름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여종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사라한테는 이 하갈은 그냥 소모품일 뿐이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여인이 하갈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니까 이제 모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정말 쫓아낼 때도 아브라함이 아니 그 보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고작 떡하고 물 한 부대 줘가지고 광야로 내쫓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죽으러 가는 길이나 다른 바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엉엉 우는 그 어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자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인상 깊은 대목이에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사라도 이 여종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한테도 내 여종과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 아브라함한테는 하갈이 아니라 그저 여종일 뿐이니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한마디로 소모품이었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그녀의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세요. 그 하갈이라는 음성이 들릴 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7절에는 유난맞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 이스마엘 자체가 하갈이 임신해서 광야에 도망갔을 때 이제 태어난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셨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갈한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네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 간에, 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네가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갈에게 알려주신 거죠. 바로 그 하갈에게 주신 약속이 아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라 했을까? 여종으로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연약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이 모자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어떠한 상황도 내가 들을 것이다. 이스마엘.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갈한테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끔찍한 이 비극, 이 비극을 하나님은 결코 비극으로 끝내시지 않죠.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약속을 이 모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런 약속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만 그렇죠. 근데 이 하갈에게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게다가 하갈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나는 일을 경험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쓰였을 것 같습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아니에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버림받는 이들을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뒤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를 범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그 연약한 자들을 챙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갈이 어떻게 보면 진짜 주인공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갈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듣고 있겠고 듣고 있다라는 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하갈이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그 사라한테 모질게 학대를 당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를 키워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또 이삭이 태어나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하갈이 붙들고 살아갔던 기억이 뭘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기억이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가 이름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나와 이 아이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냈겠죠. 하나님은 결코 비극으로 이들의 인생을 끝내시지 않죠.
사실은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시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면 100% 죽고 끝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내쫓으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악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내쫓으면 이게 악한 일로 보인 거예요. 죽는 일, 비극적인 일, 완전히 파국, 그냥 끝.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담고 있는 이름의 뜻을 이 아브라함은 모른 거죠. 그런데 자신한테 악으로 보여서 내쫓은 그 악의 일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쫓았는데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다른 민족의 커다란 조상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악이었는데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죠.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일, 형제들에게 팔리고 또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일들이 결국 나중에 애굽의 파라오를 만나는 계기가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뭄으로부터 구하는 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고. 그 일을 지금 하갈한테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비극이었던 인생을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내고 계시죠. 여러분, 하갈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갈과 같이 약하고 소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 그냥 차이고 버림받고 뭔가 대항할 힘과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는 이름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하갈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들으신다. 그게 사실 믿음의 핵심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이야기가 하갈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갈과 같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과 탄식과 기도를 듣고 계시다. 라는 그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만 큰 인물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이에요, 하갈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호승 시인의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의 손부터 먼저 잡는다. 아기는 엄마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토닥토닥 토닥여주는 엄마의 손을 통해 아기는 크나큰 사랑과 평온을 얻는다. 엄마의 손은 바로 생명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 준다. 내게도 나를 길러주는 어머니의 손이 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아마 이러한 어머니의 손이 없었다면
오늘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없었을 거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손은 참으로 부지런한 손이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손. 여든이 된 내 어머니의 손은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재봉틀을 돌리고 걸레를 빨고 밥을 짓는다. 손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아름답다. 놀고 있는 게으른 손은 추악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일하지 않는 손을 정성껏 가꾼다. 매니큐어를 칠하고 모를 바르고. 그런 손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은 아름다움을 상실한 가짜 가공의 손이다. 마찬가지다.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기 전에는 몫으로 일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어릴 때 나는 교회 나가시는 어머니를 자주 따라갔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 교회 차디찬 마룻바닥에 굴어앉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겸손한 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우리 집 안방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사진 또한 마찬가지다.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고 어루만져 주기 위한 사랑의 손이다. 이 엄마의 손, 이게 하갈의 기도하는 손이었고 하갈의 기도를, 그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건 분명한 이유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갈에게 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이 굳이 하갈에게 일어나서 아이를 네 손으로 꽉 붙들라라고 하세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죠. 그런데 하갈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아이를 꽉 붙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 손으로 꽉 붙잡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걸 이 아이를 꽉 잡으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대단한 분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항상 이 말을 하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지내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만 정말 내가 붙잡았던 게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그때서 알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뭘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려우면 이게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느낄 때가, 우리가 건강이 나빠질 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뭔가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는 어려울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이 났어요. 엔진도 부서져 버리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서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고 해서 비상 등불을 찾아 불을 밝혔죠. 그리고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노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비상 등불도 찾았고 노도 찾았으니까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이 얼굴빛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배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있고 노가 있지만 망망대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이 등불을 끄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등불이라도 켜놔야 구조대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찾는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등불 끄자고 말했던 사람이 그냥 그 등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망연자실했죠. 근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불빛이 보인다. 육지의 불빛이 보여. 우리가 살았다. 왜냐하면 배 안에 등불만 바라보고 있다가 불이 꺼지니까, 주위가 어두워지니까 보이지 않던 저 멀리의 반딧불같이 조그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걸 의지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의지해야 될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정한 대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손이 될 때에 우리는 하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지만 제 생각에 하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가진 것 없음이 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렵다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믿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다 불 꺼지고 이제 하나님만 봐야 되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 보여야 될 때, 그때 하갈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마치죠.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남극 탐험가가 있었대요.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문가 아문센이고, 이 사람은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과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북 대륙 횡단을 해서 성공해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듀어런스라는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극에 갇히게 됐어요. 영하 30도에 이르는 기온 가운데 배는 남극 빙벽에 634일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인듀어런스호가 출항이 전에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대요. 그래서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11명의 대원들이 서로 야수로 돌변해서 때려 죽이고 도둑질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겪었죠. 게다가 634일 동안을 남극 빙벽에 갇혀 있었는데,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으로 27명의 모든 대원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영국으로 무사 귀환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의 일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세클턴이 27명의 대원들에게 매일마다 이 말을 외쳤기 때문이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절망하지 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않은 우리를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 매일 그 말을 하면서 서로 살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려워지니까 그 말이 진짜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절실하니까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뒷담화하고 무시하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욕하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세클턴이 이 부하들한테 한 이야기가 너무 절실하게 와닿으니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마엘을 지키시고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진짜 내가 이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게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보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소모품 같은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갈이 아니에요. 여종이에요. 그냥. 죽어도 그만인 여종. 그런데 그러한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저 십자가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탄식과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다. 왜요?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막힌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의 모든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히고 어려울 때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갖고 그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우면 그동안 말로만 듣고 설교로만 듣고 사람들의 간직으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하갈이 바닥에 떨어지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이스마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탄식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슬픔과 환난을 고백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하갈의 하나님이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